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회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우리 총회 세계선교부 해외 다문화처 정책협의회를 1박 2일로 가지시는데 이틀 동안 진행하시면서 개회배 설교를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이 사무실에서 열심히 사무를 보고 우리 각 부서를 돌아봐야 되는데 정책협의회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제가 볼 때는 매우 특별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부장님과 실행위원들께서 저를 초청하신 데에는 오늘 주제처럼 이제 세계선교가 조금 총회와 또 세계와 또 우리 교회들과 긴밀한 협력 가운데 하겠다라는 그런 뜻의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는 순종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각 노회에서 우리 총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로 후원과 또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이 정책협의에 참석하신 모든 노회의 우리 세계선교부, 노회 세계선교부 관계자 또 위원장 또 우리 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를 기획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 정책협의회를 열심히 준비했던 총무님께서는 지금도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때로는 총회 본부에서도 해결하지만 현장을 가서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현장으로 출국하자마자 정부의 시책이 바뀌어서 어디를 갔든 상관없이 열흘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그렇게 시행이 되는 통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선교란 이렇게 예측이 불허하고 또 그렇다고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도가 더욱더 특별하고 또 절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으로 이 우리 총회의 선교를 새롭게 하겠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협의회는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은 부활주일 저녁에 있었던 그런 주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에 있었던 주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대림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순간에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이 전해주신 말씀의 상황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른 새벽, 부활절 새벽에 무덤에서 부활하고 나오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저녁 늦은 시간까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서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친히 부활의 증거들을 고난의 흔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은 기뻐하였고 또 주님께서는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기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그런 정체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또 제자들을 모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12를 따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왜 이방인의 길로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거나 가지 말라 하셨을까? 그리고 먼저 오히려 잃어버린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을까 하는 걸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왠고하면 주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온 대로 사마리아 성
수가성으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사마리아를 통행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도 물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온 고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말씀이 주님의 본심이고 어느 말씀이 주님의 진정과 다른 잘못된 기록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시는 원칙은 상당히 열려있는 원칙이었습니다. 지명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대상이 나오기에 저희들은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오로지 한 가지 기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선교의 어려움이 그런 걸 것입니다. 선교를 먼저 시작했던 서구의 역사를 보면 제국주의와 함께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때로는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따르기도 했던 기록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로 인해서 서구 세계는 일찍이 선교에 대한 파산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서구교회가 빈 자리를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에 기억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열심으로 채웠고 지금은 세계 선교에 큰 몫을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협력을 통한 총회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과연 지금 우리를 어디로 가라 하실까? 그것은 지명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방향일 수도 있고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의 필요를 얘기할 때 많이 거론되는 것이 ESG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단어, environment, 사회적, 공적이라 말하는 social,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치로 번역되는 governance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혹은 메시아를 자처하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인들과 때로는 신분적으로 죄인에 분류되는 사람들과도 제자를 불러 함께 사역하셨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친환경적인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ESG, 환경을 생각하고 공적인 면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치를 생각한다는 것, 어찌 보면 이번 정책협의회 주제와 같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단총회가 나아가야 될 선교의 방향으로 협력, 우리가 그동안 협력 없이 선교한 것은 아니지만 선교를 열심히 하는 동안 혹시 놓쳤던 부분은 없는지, 선교에 더 참여해야 될 자원들은 어디에 없는지를 돌아보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먼저 한 숫자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733이라는 단어입니다. 70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신 메시아 약속을 저희들에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탄을 통해 주님 오셨지만 30년의 기간을 기다려서 주님께서는 공적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내시며 사흘간의 무덤 속에 머무시는 동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보내주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시간의 스케줄로 본다면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요즘 제가 우리 선교단체의 목사님들이나 대표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제가 도전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이 환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전까지 세계 선교를 하면서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시급하지 않은 그런 주제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폭넓게
좀 더 힘있게 선교하기 위해서 협력을 끌어내고 함께 협력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선교가 과연 친환경적인가 하는 것도 이제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는 선교의 당위성을 복음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이 사회 앞에도 우리가 이제는 드러내 보여야 할 책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행할 때마다 우리들이 어떤 환경 운동을 하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공적 책임을 외면한, 우리는 아름다운 발걸음,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라고만 주장한다면 사회적으로 우리의 행하는 것은 그저 많은 탄소를 흘리며 가는, 이 사회의 시급한 변화에 외면한 그런 일방향적인 선교로 우리들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이 질문 앞에 저희들이 이 시대의 고민과 아픔을 담아서 우리들이 해결책을 찾고 우리의 선교를 돌아보고 지속 가능한 선교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더욱더 힘차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때 기존의 교회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그러한 선교 정책에 동의할 것이고 기쁨으로 동참할 것이고, 저희들이 교단 주도적인 선교에서 오늘 선교정책협의회를 이렇게 교회 와서 여는 것처럼 교회들의 동의를 구하고 교회들에게 설명하고 교회 안에 다양한 자원들을 가진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을 선교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함으로 해서 저는 우리 교단의 선교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선교를 행하고 그 내용성 못지않게 선교를 담아가는 틀에서도 이 한국교회 선교를 선도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선교 정책이 수립되어지기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열린 질문을 던지십니다. 2000년 전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비로소 이제 안도하는 제자들 앞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았느냐? 고난의 흔적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감격과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여전히 너희들을, 이제는 승리만 한 길이 아니라 가는 길 중에 나와 같이 고난도 기다림도 오해도 배반도 있는 그 길로 너희를 보낸다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정말 그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오늘날 우리 교단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 선교의 방향이 어딘지를 묻고 또 구하는 복된 정책협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선교의 길이 막히고 오가는 길조차 어려워지고 많은 제약과 어려움 속에 고통하고 있는 전 세계에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정책을 돌아보며 시대를 이끌 만한 새로운 정책들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는 우리 세계 선교부의 주의 귀한 사역자들, 또 사명을 맡기신 우리 실행위원들, 임원들, 전국에서 모이신 주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길을 향하여서, 그 뜻을 향하여서 새로운 결단과 깨달음 있는 복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사명이기에,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기에 더욱더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